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좋은 영상은 아니고요. 네,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좀 답답하게 만드는 영상일 수 있는데 길지 않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대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져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 BC입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예수님 주님의 해, 정확하게 말하면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이 있는데 주님 안에 시작된 새로운 세대,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인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무슨 기준? 코로나 기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심지어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는 전쟁도 있었고요. 천재지변도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BC와 AD의 역사가 쭉 흘러왔었어요. 무난하게.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지는 이 희한한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겨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릴 수 없대요. 돌릴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최악의 경제 상황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요, 8월 달까지는 그냥 움직여질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재난기금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이제 8월 이후가 되면 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응급처치로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한 응급대책이 없다면 아마 8월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던 식당들도 이제는 철커덕철커덕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당장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충격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다 끝나도 난 이젠 교회 안 나가겠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한 기독교인들이 100명 중에 15명.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들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는 교인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한 언론에서는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찬양 예배도 없어져야 된다. 교회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거 그런 거 이제는 좀 없애버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언론이 개인이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치 이전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리타분한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비치게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같이 기뻐 찬양하며 이러는 모습들은 이제는 그 한물 간 거야.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뭘 그렇게 교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주여 하면서 침 튀겨가면서 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냐. 이제는 점잖게 영상 보면서 폼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이걸 지금 공공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물들어가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건 다음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냐, 이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은 삶 자체가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함께 위기를 맞은 것이 분명 맞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란 그냥 위기에 잘 순응해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도 내 믿음을 순결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변색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경적 믿음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이냐, 심각하게 영적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믿음을 말살시키기 위한 최악의 방법들이 동원되었던 그때에도 믿음은 살아남았어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기독교는 말살되어야 마땅한 정도의 폭격이, 믿음을 폭격한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남았어요. 심지어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기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물들어가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남아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알아줄 믿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찾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세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문화가 있고요, 또 그들의 샤머니즘, 토착 종교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던 그들의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충돌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톨릭 선교사들이 교황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곳에 오니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고, 이게 비성경적인 문화가 있고, 또 우상숭배, 그들의 토착 종교를 못 놓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보고를 했더니 교황청에서 답변이 금방 왔어요. 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가톨릭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보니까 조선 땅에는 뭐가 문화였어요? 술.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조선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네. 또 제사. 유교에서 나온 제사.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받아들여. 하라고 해. 술도 하라고 하고 제사도 하라고 해.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이지 않거나 믿음의 저해가 되는
믿음에 현저하게 저해가 되는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인기가 없어요. 참 인기가 없어요. 전주교회는 인기가 많아요.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을 많이 받아야 했어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켜낸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우리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썩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예초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풀을 베다가 실수로 심어놓은 과일 나무를 그냥 탁 서쳐버렸어요. 이 과일 나무에 예초기 날이 휙 지나가면서 상처가 생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네. 또 풀베다가 또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나무를 또 서쳐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밑둥치 쪽에 상처가 제법 빗게 났어요. 그런데 평소에 비실비실했던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상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이 예초기 날에 싹 베인 곳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죽었어요. 결국 썩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귀한 나무에 이 또 예초기 날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상처가 생겼어요. 체리나무. 참으로 체리가 이런 동네에서 될까 싶은데도 한번 비싼 체리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세상에 그 귀한 나무가 상처가 나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비싼 체리나무, 귀한 체리나무,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감나무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놀랍게도 이 체리나무가요, 그 상처를 자기가 덮어 들어가더라고요. 암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작년에도 체리 좀 따먹고 올해는 약을 못 뿌려서 체리가 막 형편없어졌는데 좀 따먹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떤 믿음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상처가 더 깊어져요. 점점 더 상처가 더 깊어져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시험거리 하나에 믿음이 썩어 들어가 버려요. 죽어갈 정도로. 그러나 어떤 믿음은 시험이 왔는데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내고 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상황, 코로나, 어떤 시험, 어떤 미혹도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약해져 있으면, 주님의 생명력이 시들시들해 있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한 4월, 5월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다 조금 더 늦춰가지고 한 6월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존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럭저럭 교회 다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생존 능력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순금같이 보존되고 최후 승리자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생존 능력이 갖춰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강건하게 단련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은 결코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 물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저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철학이라면 이 머리를 갖고 좀 믿음을 지켜보겠는데, 믿음은 이 머리를 갖고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격증이라면 그거 잘 보관하면 지켜줄 수 있겠는데, 믿음은 그렇게 보관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생존, 그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위기를 느낄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때지. 이런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나요? 지금 나는 더 지금 예배가 필요해. 난 지금 더 말씀이 필요해. 난 지금 더 기도가 필요해. 이런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나요?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마저 느껴지지 않으면, 간에 암이 생겼는데 안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모르고 그냥 막 먹고 막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천진난만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는 그 위기 앞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느낌이. 그리고 그 위기의 느낌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서기 어려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단련하십니다. 때로는 강한 훈련으로 단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봐서 알지만, 믿음 지켜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번, 믿음 지켜내는 것이 쉽다. 2번, 믿음 지켜내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더구만요. 1번인 분들, 2번인 분들. 솔직하시네요. 저도 2번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약해서, 모두가 다 약해요. 장일성 목사 별 볼 일 없어요. 약해요. 우리 스스로가 약해서
참 믿음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비협조적인지 몰라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척척척척 잘 맞춰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다 협조적이더라.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저만 아닌 줄 알았더니 다 비협조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다 비협조적인지 몰라. 아, 정말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면 다 방해꾼들 뿐이야. 네, 온통 나에게 비협조적이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그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처가 빨리 낫고 다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건강에 문제 있고 물질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있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지치지 아니하고 능히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두 번째는 뭘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대하지 마시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이 뭐예요? 시험.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데 시험이 통과되어져야 된대요. 우리의 강한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 가지고 순금처럼 만들어져 나오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어쩌면 지나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처럼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 모두 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주제가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 잘 지켜내거라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거뜬히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도 시험 싫어하고 성도님들도 시험 싫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쉽게 아멘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데 아멘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합격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몇 명? 나는 정답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질문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몇 명? 제자들은 12명인데 그 중에서 수제자가 3명이에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수제자가 누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헤롯 왕의 손에 처형을 당했어요. 요것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죽이면 니네들이 끝까지 예수 믿나 보자 하고는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였다는 자료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제자 중에 요한 한 명이 남았어요. 문제 나갑니다. 요한은 곧 이어서 순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다른 수제자 2명은 이미 순교를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수제자인데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온통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었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평가되었던 요한인데 아니 순교도 안 하고 뭐 했대요? 요한도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순교를 당할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내어 주셨어요. 순교 안 당하려고 도망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앞에 계셨어요. 울고 계셨어요.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누구?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그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예수님 대신 효도하고 살았다는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떠나서 요한도 순교를 당할 만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순교당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건져내어 주셨으면 이제 요한이 좀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만 요한이 로마 황제에게 유배를 당합니다. 어디로? 요한이 어디로 유배당했어요? 밤모섬. 완전히 섬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90세가 넘은 노인 요한이 섬에 갇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추위, 외로움, 배고픔. 여러분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믿음을 꺼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쩌면 차라리 순교당하면, 순교를 너무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밤모섬에 갇힌 요한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차라리 순교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밤모섬이에요. 거기서는요 믿음을 꺼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꺼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환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무슨 성경? 요한계시록.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밤모섬 유배는 순교 이상으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 시련,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진주와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우리는 매우 독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시련을 겪고 있어요. 참 적응이 안 돼요. 목사는 더 해요, 지금. 뭐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상해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애매해. 이때 우리는 내 믿음을 꺼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은 이런 지루하고 애매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내 믿음은 빛이 나고 있는지 이건 살펴봐야 돼요. 아멘. 지금 나의 믿음은 코로나 이전 못지않게 예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충만한지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은 코로나 이전 못지않게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이게 기준이에요.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냉정하게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지면은 비상등을 켜십시오. 그대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비상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의 중앙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여전히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 단련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희망을 기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이제는 그냥 우리는 낙심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쇠뇌시키고 있어요. 안 돼. 이젠 어쩔 수 없어. 자꾸 우리를 절망 속으로 이제는 익숙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그리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도 정치인들은 뭐만 해요?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그러라고 표를 준 게 아닌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대기업이 지금 정치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간들간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희망이라고는 없다가 보니까 재난기금을 풀어가지고 우선 잠깐 반짝 희망이라도 가져보라고 우리 주머니를 좀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간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냈던 돈 아니면 앞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다 반납해야 될 돈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므로 현재 삶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없이 현실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믿음, 좋은 믿음, 감사가 있는 믿음, 기쁨이 있는 믿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더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유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뭐라고 말했어요? 4절에서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소망을, 유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해요? 아니, 어떤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꽝 하고 힘들게 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정말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갈수록 건강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있던 것이 자꾸 사라져요. 참 열심히 살아셨잖아요. 열심히 안 사신 분 계세요? 참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 정도 열심히 살아서는 지금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없지?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안 주셨지?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업은 뭐라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불편함과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을 더 바라보고 더 사모하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어수선한 요즘 심란해요. 참 많이 심란해요. 심란한 마음 갖고 있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또 심란해요. 그러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를 또 묵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을 더 크게 선명하게 품으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삶의 불편과 신앙생활의 불편함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예배를 불편하게 드리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생생한 믿음, 빛나는 믿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믿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훗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더 견고해진 믿음, 단련되어서 더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만들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보자.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도 믿음만은 염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는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다 잘 통과하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